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했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대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직접 은혜를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그 행적을 담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명의 대표적인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행적을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말씀을 하고 그 뒷부분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는지 전파됐는지를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 말씀은 베드로에 관련된 그 이야기, 이 증거 가운데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오늘 깨지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가 성령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본래 그 가족 전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래 전시에 싸워야 되는 그런 군인이었지만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가 거하는 곳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인심도 얻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샀던 그런 후한 인물. 무엇보다 성경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나? 오늘 말씀을 앞쭉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4절을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받았던 응답은 너의 그 기도와 너의 그 구제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너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맑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남을 구제하고 돕고 살았던 그 마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극찬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명령을 줄 텐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저기 어떤 욥바라고 하는 지역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보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 그 시간에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와중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이전에 각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때는 오늘 오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성경엔 제6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에 딱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12시겠죠. 배고픈 시간입니다.
왜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까지 올라가서 기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베드로가 그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하나님을 독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베드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좀 이렇게 허기가 많이 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건 아닌가 몰라요. 너무 배고프면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없잖아요. 이 배가 너무 고파서 베드로가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황홀경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아마 기도에 깊이 들어갔던지 아니면 잠깐 잠이 들었던지 뭔가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밥을 짓는 와중에 배가 고파서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감았는데 베드로가 뭘 봤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뭐가 쭉 보자기 같은 큰 보자기가 이렇게 쫙 내기퉁이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보자기가 딱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딱 들어봤더니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별의별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답니다. 4발 가진 짐승, 뭐 땅을 기어다니는 것, 공중 날아다니는 것 이런 짐승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한우, 삼겹살, 양념치킨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그거를 환상으로 딱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저거 다 잡아먹어라. 먹어도 된다. 배고프지? 먹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거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인 겁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답하냐? 주님, 저 그럴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것들 제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해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 음식을 베드로는 한사코 먹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막 한우 있고 막 삼겹살 막 지글지글하고 치킨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거 먹으라고 하면 어서 좋다 하고 다 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것을 못 먹겠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나는 이것을 한 번도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배경에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괜찮은 정결한 짐승을 두고 먹지 말아야 할 불결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먹어도 좋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돼라고 이렇게 나눠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그냥 우리가 잡아와서 음식으로 먹어도 됐지만 불결하다고 이렇게 딱 찍어놓은 그 짐승들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율법으로 정해놨었습니다. 그게 관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제가 그거를 레위기 11장을 보면서 이렇게 쫙 한번 봤는데 우리가 딱 보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음식들을 옛날에 먹으면 안 됐냐면요.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징어 벌써부터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새우, 조개, 굴, 가재, 낙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율법에 따르면 그거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음식으로 환원하면요. 제육덮밥, 돈가스, 오징어덮밥, 낙지덮밥, 뭐 문어숙회, 절망이지 벌써. 새우튀김, 새우파스타, 순댓국, 돼지고기, 김치찌개, 감자탕 뭐 이런 거. 이런 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 우리 그러면. 옛날 율법에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런 음식을 딱 보여주고 지금 잡아먹어라, 이거 맛있게 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베드로는 한사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율법인데 내가 잘 지켰는데 어떻게 이거를 그 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율법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당연한 거여서 당연히 안 먹는 건데 하나님께서 굳이 먹어라. 지금 이것을 너가 먹어라 라고 이 환상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명령하신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명령을 어기라고 나한테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걸 넘어가라고 하실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부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에 이게 몇 번 오고 갔다라고 되어 있냐면 3번 오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의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 그리고 이제 꿈이 깼겠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도 된단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그 누가 나눴니? 그 주인공이 누구니? 바로 나 하나님 아니니?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저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한다. 내가 이것을 깨끗하다고 말하고 내가 저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정했어. 모든 것을 갖다가 정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네가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더럽다고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니? 라고 하나님께 설득을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이 있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왔던 알아왔던 이 범위가 있고요. 관성이 있고 타성이 있고 또 익숙한 것, 나한테 익숙한 신앙의 방식, 그리고 내 생각의 한계, 이런 범위 등등등 이런 것들이 딱 틀을 짜가지고 나의 신앙을 형성을 하고 이것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틀 안에 갇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건 좋은데 이 틀 안에 갇혀서 이 틀 바깥으로 나가서 역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죄가 있다, 없다, 정결하다, 불결하다를 정하셨습니다. 이분께서 깨끗하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관습에, 우리의 습관에 이것은 더러운 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음식의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음식의 종류만 남겠지만 이제 집에 가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더라, 제육볶음 안 된다더라, 이것만 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 율법이 정죄했던 사람들, 율법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도,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한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이를 통해서도, 노인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펼쳐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고넬료가 보냈던 고넬료의 부하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며칠 뒤에 실제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 신실한 이방 사람이지만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 고넬료를 직접 만나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바라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감동을 받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음식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그제서야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지금까지는 내 안에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만, 우리 유대 사람들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활동하는 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이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구나. 내가 많이 어리석었구나. 몰랐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괜찮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괜찮고 율법에 이 사람은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괜찮고 쟤는 죄인이라 안 되고 쟤는 이방인이라 안 되고 그렇게 선을 긋고 배제하고 경계를 나눴지만 이 되고 안 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내 기준과 내 관성에 따라서 정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내 방식과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은 아예 기준대 자체를 바꿔버리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지. 죄인을 불러서 이분이 회개케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너희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잔치상의 끝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셨을 때 그 뜻을 까맣게 잊고 지금까지 살았을까? 왜 이 작은 이 보잘것없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왜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 왜 성령님의 이 놀라운 역동적인 역사를 내 머릿속으로 막고 살았을까? 베드로가 이제서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옛 말씀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외모로 사람의 마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는 그 하나님을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하여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을 통해서 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틀을 깨고 나를 넘어서는 그 넓으신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내 살과 피로 만들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내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려고 했던 그런 습관적인 그런 믿음은 없는지, 그 한계가 없는지, 연약함은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틀을 넓히시고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준을 내 안에서 설정해 놓고 살지 않았는지, 그 믿음의 기준을 설정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을 열었을 때 새로운 얼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그 깨진 믿음으로 더 나아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계산이나 내 기준에 그 안에 머무는 하나님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 너머로 나를 더욱더 끌어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고넬료에게서 찾고 싶습니다. 고넬료가 했던 모습, 늘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던 그의 깊은 마음, 영성, 그리고 그 기도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했던 그의 선한 행위,
선행, 믿음과 이 행함이 서로 맞물려가는 이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더욱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손, 발이 있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은 작은 믿음에 자기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는 곳이 어딘지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커가서 오늘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더 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